마태복음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로 인하여 주 앞에 서게 됐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했죠. 자,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만찬 사건입니다. 유월절 만찬 사건.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배신자가 있다. 그 다음에 떡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이 내 피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늘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처음 듣는 12명의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유대 기독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 뭐 마태의 의도였는지를 그건 모르겠는데 마태의 의도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유대 기독 공동체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생각 가능하죠. 또 우리 현실의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 있죠. 자, 유대 기독 공동체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기독 공동체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카리옷, 시카리오스, 즉 사회 정의를 위하여 어떤 사회의 평등을 위하여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말은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독 공동체인데요. 유대 기독 공동체, 유대 기독 공동체. 너희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자, 예수를 배신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불교를 믿다가 아니면은 천주교를 믿다가 아니면은 무당을 믿다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냥 다시 불교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는 뭐 들들 볶는 것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없고 아유 그리고 뭐 설교 듣는 것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절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면서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편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밴 익숙함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어색하니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21절 말씀을 한번 그 약간 빗나갔지만 한번 묵상해 봤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30절 말씀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6장 30절 한 절을 네모를 칩니다. 한 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자 여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자, 이 찬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6월절의 행사예요. 6월절 행사에 시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15일을 무교절을 지내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찬미의 시예요. 성구. 찬미의 성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신할 자가 있다. 또 떡이 내 살이다. 또 잔이 내 피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좋아가지고 찬미한 것이 아니고 6월절의 풍습에 따라서 찬미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사과가 많은 나무에서는 이 산에서는요 사과즙을 만드는 데가 있죠. 또 뭐 사과잼을 만드는 데가 있죠. 사과를 거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사과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고 또 사과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등등등등 만드는 것처럼 감람산 올리브가 많으니까는 올리브를 따가지고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무엇인가 식용 재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류 기름이 있죠. 기름, 감람류. 근데 중요한 것은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만들려면은 공장이 있어야 돼. 올리브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린다든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짜는 거예요. 꾹 눌러서 한 번 누르는 나오는 기름이 있고 두 번 눌러서 나오는 기름이 있고 세 번째 눌러서 나오는 기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이 있어요. 기름을 만드는 공장. 누른다는 거죠. 눌러요.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에서 올리브를 따서 겟세마네 눌러서 기름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누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살짝은 얘기를 할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부터 27절까지 26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라고 했는데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성경을 펴셔도 좋고 시편 118편 21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지금 22절 읽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라 그랬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 예수를 영혼의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얼마나 이게 돌로 말하면 버린 돌이죠.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말입니다. 생명의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이하게 느낀다는 거죠. 24절 말씀에는 시편 118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기뻐한다. 버려진 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예수가 버려질 때는 십자가에서 버려지는데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말을 지금 시편 118편 24절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말씀은 6월절에 읽는 이야기인데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모퉁이 돌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데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 이야기를 예언해 놓은 것이죠. 이 시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소개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2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멜지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6월절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날 유대인들이 무슨 시를 읽느냐는 거예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게 찬미의 시예요. 찬미의 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낸 반면에 사람이 버렸는데 버린 존재, 하나님이 보낸 존재 때문에 구원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시를 읽어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버리는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실제로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산으로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참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30절 한 절에 있는데 그 유대 공동체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30절 한 절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6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봅시다. 31절부터 35절. 자, 가신 산이 어디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아마 요때는 가룟 유다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만찬 가운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다 그랬죠. 예수님 팔로. 자, 지금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없고 제자들 11명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이고, 줄거놓으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힘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나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얘기,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6월절 지키면서 찬미하고 시를 읽고 올라갔다고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오늘 이번에는 누가 나를 뭐 팔아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나를 버린대요. 다 통째로. 31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럼 그것도 또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요, 정말 우리 선생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격려하라고, 세워주라고, 길을 세우라고, 칭찬하라고, 위로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제자들을 칭찬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라고 써 있어. 아유,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1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목자를 딱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목자인 예수님을 친 거죠. 고난받게 만들고 잡혀가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양들이었던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 제자들 속 터지는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이야기도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죠. 지금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고, 소위 말하면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거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고, 다 기분 나빠요, 둘 다. 그러고 나서 뚱딴지 같은 얘기, 살아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살아난다는 건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아, 제자들 많이 힘들었겠다. 이러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정말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끌어갈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얘기가 번역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게 만들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래요. 28장 참고로 써놓으세요. 7절과 10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자, 28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 28장. 자,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7절 말씀 중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는요, 끌어오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들려주니까는 그럼 갈릴리로 가봐야겠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요, 먼저 가 계시면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게끔. 16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갑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은 알아서 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너희들이 오게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괴로움 31절 당구장 표시해 놓고 예수님의 괴로움. 왜 괴로울까? 제자들의 변절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주제를 모르는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본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도 괴로움인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변절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버린다. 사람이요 누가 하나는 좀 남아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갑니까? 11명이. 가룟 유다가 먼저 간 것뿐이고 사실 11명은 뒤따라서 도망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변절에 고독이 확 밀려온 것이죠. 고독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뭐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은 전부 갚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씁쓸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을 줄 알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베드로의 큰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31절 말씀에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얘기를 했더구만 그냥 가만히나 있지.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가만히나 있지. 사람이 옛날에 어른이 그 얘기하더구만요. 입속에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대요. 혀는 부들부들하대요. 이빨은 딱딱하대요. 혀를 가지고 강한 것은 부러뜨리지 못한대요. 이는요 간 것을 부러뜨린대요. 그리고 혀가 이를 괴롭히는 적은 없대요. 이빨이 혀를 괴롭힌대요. 물어가지고 피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처도 주고 정말 이빨이 든든하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뽑히고요. 이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강한 사람이 이상하게 먼저 무너져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강합니까? 하하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베드로는요 스스로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베드로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것 아닙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갈대입니다. 갈대. 인간은 바람에 나는 갈대라. 참 약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지식이 있다, 뭐 기억력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의지력이 좋다, 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 넘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람 한번 불면은요 밤 새면서 잠을 못 자고요. 무슨 소리 한번 들으면은요 그냥 꿍꿍꿍꿍 하고요. 자살하고 싶고요. 세상 버리고 싶고요. 뭐 그래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또 나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베드로 네가 그래도 고맙다 그런 얘기 해줘서.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인간 야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5절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하하 베드로가 이 얼마나 당차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요 나머지 제자들도 엉겁결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뒤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이고야,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유대인들 아주 강합니다. 강한 존재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저들은 비록 로마의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자존심도 세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지금 뭐 수천 년을 이어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강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아주 그냥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아 자신감 버려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버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버려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버려라. 그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별 난리 다 쳐봐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요 이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감을 버려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참 별거 아닙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3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내모를 칩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산 이름이 원래 산 이름은 올리브 이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 이 감람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쯤에 오일 프레스, 영어로 해서 미안해요. 오일을 짜는 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짜는 곳. 자, 여기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한 부분 겟세마네 동산.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는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3번 기도하시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빌리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물처럼 되더라. 자, 다시 보십시다. 어디를 동그라미 해놓으시느냐 하면 39절 말씀에 거기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42절 말씀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곳에서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짤 때요 3번 짠대요. 처음에 나오는 기름이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이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기름이 있고 그래서 짜고 뭐 그래가지고 3번 기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연관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짜느냐. 뭐 큰 바위를 돌려가지고 막 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이 말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괜한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6절 다시 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줄거 넣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는 어느 경우에는 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 같이 갔어요. 11명.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적어놓으세요. 앉아있으라. 사실은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자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줄거놓으세요.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은 처음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베드로랑 요한은 또 놀래겠죠. 야고보도 놀래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표현을 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앞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로마 군인 앞에서도 당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당당해요. 그런데 이 당당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저쪽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예수님 왜 저래? 왜 저러시는 거야? 죽게 되었대. 고민이 된대. 몹시 고민된대. 아니 뭐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라는 얘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라는 거죠. 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그냥 잠자든지 아니면 기타 치고 놀랄라 놀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찬양 부르는 건 2시간 불러요. 기도는요 10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찬양은요 땀이 나면서 부르는데 기도는 땀 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힘드실 때 물론 다른 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제자들이 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는 기도는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한테는 불가능해요. 얼굴을 땅에 어떻게 됩니까? 허리 끊어져요. 허리 끊어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엎드리죠. 쫙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이제 엎드려서 쫙 뻗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진지한 기도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은 꼬닥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엎드리면 안 보이거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거든.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기도에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갈등이 있어요. 첫째는요 나의 바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바람이 응답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다시요. 39절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고 나면은 응답이 없다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리고 화를 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둥 뭐 자기 기도를 응답.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바람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꼭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자기 기도 원대로 안 되면은요 삐져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러고 뭐 믿음 없다는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이 기도자의 갈등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39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2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44절에도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써놓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고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죠. 세상에 병이 없는 게 아니죠. 세상에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싸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런데 나의 바람은 어때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도 없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램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내용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달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에게는 평화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 편안하게 해달라는 얘기지 온 세상 사람들 편안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사탄을 물리치고 대제사장을 물리치고 야, 내가 이겼어.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리자예요. 그런데 구원 사역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패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첫째,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 고통의 뿌리를 둬요. 자,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고통을 이기게 해요. 이긴다는 말보다는 넘어서게 해요. 넘어가게.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힘듦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기도로 인하여 넘어간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깁니까? 그 고통 중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자가 누굴까?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혼자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앉아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같이 기도하는 자예요. 같이 기도하는 자. 같이 기도하는 자.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같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돈으로 도와줄 사람도 있고 말로 도와줄 사람도 있고 끌어안으면서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에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같이 불러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간절한 기도는 반복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또는 위선자들이 중언부언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거는요 집중하는 기도이죠. 돋보기가 태양에 맞춰가지고 종이를 찢는 그 집중력으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레이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간절한 기도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매번 반복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응답이 되던 응답이 안 되던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도는요 간절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해서. 간절한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미사 여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거예요. 나 힘들어요 이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은 나의 바람이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바람이 있는데 그러나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진짜로 자기의 바람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기쁨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힘드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죠. 역시 내 아들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표현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리를 하면서요,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가 뭘까? 응답되지 않는 신비예요. 응답되지 않는 신비.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였어요. 이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해 이 가시체를 좀 없애달라고. 그분도 예수님처럼 3번 기도해요. 그런데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뭔가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줄을 알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와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들으심이에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 원대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응답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 사람들은요, 응답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게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 갈등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갈등의 기도. 주님 가시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적인 것은 응답 안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보이는 응답도 있지만 또 다른 기도 올렸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